과거 이제 우리 아버지들 세대에서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덕목이다라고 하면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또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자신들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도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것을 미덕으로 삼았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반면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과거의 아버지들 세대의 겸손의 미덕을 떠나가지고 자기 PR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장점이나 자신의 자랑은 다른 사람들이 뭐 알아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장점이나 자랑을 막 떠벌림으로 해서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도가 좀 심하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막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많은 곳에 자기 PR을 위해서 온갖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알리는데 전혀 영념이 없는데 이 자기 PR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서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뭐 모두를 걸었다 할 정도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하려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은 자기 PR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PR이라는 것이 너무나 열중하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 과장해가지고 PR을 하다 보니까는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이 너무 가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가다 주는 좀 이렇게 역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또 뭐, 그래서 요즘 매체들이 진짜 귀하게 뭐 정보를 알아야 매체들이 이제는 그냥 뭐 거기에 대한 신용도가 완전 하락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이 이 자기 PR에 대해서 너무나 과장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으며 그 자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또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자랑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랑으로 삼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첫째로는 정말 이렇게 말하니까 전부 다 냉가하고 많이 눈을 싹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로는 정말 착하고 막 성김의 모습이 늘 삶 그 자체에 배어 있는 그리고 그것을 또 실천하고 남들을 베풀어주는 나는 우리 사모님 체육자랑으로 내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항상 내 자랑으로 삼고 있으며 또 그와 함께 이 두 번째 자랑으로는 세상에 어떤 미인들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내 딸들을 저의 이 두 번째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딸들도 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제 자랑으로 삼고 있고 어디를 내놔도 울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정도로 내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도 내 자랑이지만 이 자랑보다 더 큰 자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지금 내가 망나니처럼 세상을 떠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에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자기 설교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자랑으로 삼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한 사모님과 생길 줄 아는 사모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 예쁘고 착하고 그렇게 또 마음이 그렇게 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온유한 내 딸들과 그보다 내가 하나님의 붙잡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는 그것을 하는 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자랑 삼고 있을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몸이
그쪽으로 조금 더 방향이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 2절에서는 다윗도 역시 잘하는 것이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다윗은 물질과 명예와 신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인도 몇 명이나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똑똑한 역대의 지혜로운 왕이란 솔로몬도 자기 아들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자랑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높이 세우시고 더 올리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랑을 삼는 것이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이는 뭐 황금덩어리나 물질이나 이런 걸로 자기 자랑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왜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을까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아야지만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내가 세워짐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을 삼 때 보이지 않는 무형을 자랑으로 삼는 게 있는가 하면 보이는 유형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이 올림픽이 오늘로서 뭐 폐막한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 올림픽에 메달을 이 올림픽에 한번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은 몇 년 동안을 꼭 피나는 정말 눈물 흘린 그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메달이라는 걸 따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광과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대가의 결실이다라고 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이 메달을 딴 사람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모두가 이 영광은 다 나의 것이야, 나의 수고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메달을 따게 되면은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고생에 다한 대가로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요? 오늘 본문에 잠언 27장 1절 2절 말씀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젊은 청년들에게 강조한다면 청년들 아마 저에게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와, 목사님 꼰대 같은 말 그만하세요. 요즘은 자기 PR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누구도 나의 자랑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내가 잘난 부분을 세워주지 않아요. 내가 잘난 부분은 내가 알아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젊은 사람들은 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대신에 단 한 분은 여러분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대신에 주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잠시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이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새로운 자랑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빛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올 때 그 빛은 그 영광은 계속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으로 영원히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파리 올림픽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파리 올림픽에서는 이 도쿄 올림픽보다 더 최악이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더 최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파리 올림픽에서는 많은 또 이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슈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IOC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딱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올림픽 내에서는 어떤 특정 종교에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메달을 따더라도 그 어떤 특정 종교에 감사나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역도선수 장미라는 선수였어요. 그 선수는 매번 들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썩기 놓고 나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제일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모범이 되게 됐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 올림픽 여기서 메달을 따면서 그 IOC에서 특별히 기정되어 있으면서도 자신들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스처, 그 세레모니를 하는 사람들의 대표를 몇 명을 뽑아봤는데 먼저 헌터 암스트롱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헌터 암스트롱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우승을 하고 난 뒤에 항상 제스처로 손가락을 향해서 하늘을 찌른답니다.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펴고 이런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제스처를 보고서 그 암스트롱에게 이 우승하고 난 뒤에 소감을 물어봤답니다. 소감을 물어봤는데 이 제스처가 뭐를 의미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수영이나 올림픽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공식적인 우승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즐리 리베라라는 체조 선수는 이 메달을 따고서 소감을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곰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으로서 그 매스컴에서 공식적으로 우승 소감을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러분 진짜 눈길을 끄는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16세의 나이로 여자아이입니다. 16세의 여자아이인데 스트리트 스케이트보딩이라는 그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케이팅이다. 거기에서 동메달을 따는 브라질의 레이샤 레알이라는 이 소녀라고 말해야 되겠죠. 16세니까 소녀라는 건데 이 선수의 특징은 말을 하지 못한답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 선수에게 메달을 딴 것을 어린아이가 메달 딴 것을 보고 소감을 말하는데 수화로서 뭐라고 소감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승 소감을 수화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이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우승 소감이 있어요. 특정 종교를 말할 수 없음에도 이 선수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의 이 자리에 내 자랑은 나에게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라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파리올림픽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었답니다. 감동을 주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여자 유도 52kg이라는 동메달전이었다고 합니다. 동메달전이었는데 두 선수가 이 메달 그러니까 이 3, 4위전을 경기를 끝나고서 한 선수가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감격의 눈물이겠죠. 4위 동메달을 딴 선수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조용히 가가지고 그 선수를 안아주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졌던 선수가, 이 경기에 진 선수가 이긴 선수를 가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긴 선수가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세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메달을 획득했던 이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하더냐. 혹시 졌다고 억울하다고 막 이러지 않았더냐. 혹시 악담이나 저주를 하지 않더냐라고 했는데 이 동메달 딴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경기 직후에 친구는 나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영광은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면 경기에 우승하고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3, 4위 동메달전에서 떨어져서 동메달도 못 따는 선수가 그래도 올림픽이 나온 것에 감사함으로
뭐야, 자기를 이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이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라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서 그 본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오늘 일부 예배에서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서 무슨 행동에? 착한 행실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무리 세상의 법이 그것은 금지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자랑이고 이들의 유일한 자랑이고 이들에게 유일한 빛이 되시며 이들에게 유일한 영광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막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영광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누리게 하는 모든 영광과 빛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과 모든 존경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내가 지금 누리게 하실까? 나의 자랑으로 삼으라고? 내가 그 사람들에서 세워지라고? 내가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고? 내가 그 사람들 눈에 빛으로 보이게 하려고? 아니면 나의 스펙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 주셨을까요?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서 1장 27절 28,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빛을 발하게 하려 우리에게 빛을 발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27절 28절의 말씀에 여러분과 나는 진짜 내세울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미련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세우셔서 지혜롭게 하셨고 그들 위에 세워지게 하셨고 보잘것없이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그들에게 세워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은 자 그런데 29절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육체로 행한 것에 대해 내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만 처지 있는 여러분을 세우고 빛을 받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로 자랑받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고린도서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계속 영광과 자랑거리가 되고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겸손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 아니에요? 내가 멋이라 이게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선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그 우승소감을 말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있는 영광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자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또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빛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찬양을 받으시게 될 때 여러분 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빛을 올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세우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세워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더 높임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빛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들이 보잘것없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계속 자랑으로 삼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높임 받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더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주인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가치가 같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능력 없고 보잘것없으니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지금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은 그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감당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내일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감당 못하면서 어찌 미래의 나의 빛을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3절 15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만이 중요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육체의 행함입니다. 그게 할례를 받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자랑을 해야 되느냐?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것,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자랑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랑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십자가는 뭐예요? 어차피 죽는 것이에요. 이 할례 육체의 자랑은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데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은요, 하늘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나의 자랑은요, 하늘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의 빛은요, 하늘에서도 빛이 비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한 나라의 빛을, 영원한 나라에서의 자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도 한 것 같으리라. 세상의 것으로서 내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아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받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위해 세워지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 자랑이 된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랑이라도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은메달, 금메달, 3관왕, 4관왕 할지라도
그거 길어야 한 달입니다. 길어야 한 달이에요. 저는 그 사람 이름도 까먹어버렸어요. 그 경기는 유심히 다 봤는데 네?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게 왜요? 세상의 영광은 그 순간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빛에 대하여서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세우시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것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을 내가 영광입니까? 내가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 세워짐이 되는 것이 모든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모든 거 조금만 빛이 비춰지고 조금만 뭔가 세워지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 목이 뻣뻣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까는 그들의 목이 뻣뻣해졌어요. 고다져 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니까는 자기들이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힘이 넘친 것처럼, 자신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많은 그 가난의 팔기부축도 다 내쫓은 것처럼 목이 고다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에요. 일부 예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영광이 누구인지 알아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비치고 있는 그 빛이 누구 때문에 누가 비춰주는 것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을 뭐로 삼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자랑할 것이 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도 있고 착한 것도 있고 순종하는 것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있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빛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고 내 힘으로 삼고 나의 빛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뜯을 때마다 여러분을 보고 있던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빛을 보고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금송아지나 그런 속죄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앉아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예배도 물론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1년 뒤도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자랑으로 삼지 못한다면 내일이 주어진다 해서 그 내일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못 삼아요. 못 삼아요. 오늘 나에게 비춰주는 그 빛이 내 자랑으로 삼고 내 스펙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 내일부터 하나님께 드릴게요.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1년 뒤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10년 뒤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밖에 이 시간 지나면은 모두가 다 기회는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기회는 다음 기회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인 것입니다. 내일 하지 어리석은 자야 내일 일은 네가 어떻게 장담하느냐.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오늘 내가 입을 열어서 자랑할 것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어떻게 온다고 보장하죠? 제가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내일 하지. 오늘 참 못했는데. 아, 깜빡했다. 깜빡했다. 그 깜빡한 것이 계속 깜빡거린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헛되고 없어질 것으로 내 자랑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조차 하다못해 물 한 방울조차도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자랑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랑으로서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